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곧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거룩하게 주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알맞는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주의 값진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각오를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또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 역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이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순간들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기준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또 진리를 붙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고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직장, 같은 지역에서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변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그곳에서 소속이 바뀌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과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그 예시를 드십니다. 그 예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20절 말씀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박해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면 우리보다 완전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아무런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우리 역시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직면하였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때때로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려는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본문이 제시하는 답변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인 우리가 주인인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세상에서 이해 못할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또 타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예배를 우선시하면 세상으로부터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 그것이 곧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결과라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이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박해와 고난, 미움이 예정돼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25절 이후부터 곧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세상은 미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증언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 역시 증언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제자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박해와 미움으로부터 우리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또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또한 삶으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에는 미움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제자는 여전히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입으로 또한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승일 집사님 가정, 아들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나오고 건강 허락해 주시고 직장 또 배필 주시도록 또 자녀손들 가정 영육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미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온 가족 사고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정영훈 집사님 사업장 축복하시도록 정건 형제 학업에 지혜 더하시고 진로 인도하시도록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